여호수아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정탐꾼이 전해준 보고, 즉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간담이 녹았다는 소식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배로 이동하려면 배가 몇 척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다리를 만들어 건너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리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코앞까지 와 있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여유롭게 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날아갈 수도 없고 헤엄쳐 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한 번에 건너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바로 강바닥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은 할 수 없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바다 밑바닥을 마치 마른 땅바닥처럼 건넌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처음 들었을 때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발로 건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가웠으면 반가웠지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을 눈으로, 몸으로 겪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2세들입니다. 말로만 듣던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그들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력의 이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요단강 물이 갈라질 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모세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언약궤입니다. 모세의 때에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마치 모세의 권위처럼 오해되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로 옮겨진 만큼 백성들은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의지하진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가장 선도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강물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을 돌보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언약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강을 마르게 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혹은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임하곤 하지만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했어도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어도 그 은혜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에 연약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떠올려야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지, 그 은혜에 아무런 감사를 드리지 않고 지나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광야에서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끝은 아니죠.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요단강의 강바닥을 밟는다는 것에는 첫걸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강바닥은 이전에 아무도 밟은 적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발자국을 찍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의 첫 발자국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우리의 삶에도 가보지 않은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꼭 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니 당연히 두려움이 있고 긴장됩니다.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 건넌 후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그 길을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서서도 안 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언약궤의 궤적을 따라가야 하기에 앞서서도 뒤떨어져서도 안 됩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불빛을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불빛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지만 언약궤를 든 자들은 제사장이었음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언약궤가 들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세요, 여호수아인
교계 지도자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가야 할 길이 바르게 보이는 것입니다.